고린도후서 8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임에도 오늘 이 고린도서 8장 전반부만큼은 그 주인공이 마치 마게도냐 교회일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한창 합니다. 앞선 7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까지 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며 너희도 이들의 모습을 함께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노니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특별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연보를 풍성히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선교 헌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정말 최선의 최선을 더하여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면서 바울에게 나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섬긴 일에 왜 더 간절했느냐? 사실 바울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선교 헌금을 이 연보라는 것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구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구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미 이들 자체가 가난했기 때문이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던 이들은 연보의 대상이 사실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에게 잘 얘기해서 함께 기도해서 연보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줬을 텐데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대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간절히 바울에게 구하여 그 섬김에 자신들도 참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의 섬김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려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바울에게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있게 되었죠. 이것이 그들이 소유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나눴던 은혜에 집중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실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죠. 가진 것이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상태는 가난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도왔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러한 삶이 힘들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8장에서 말합니다.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이 은혜에 참여하라고.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이 사역에 원래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으니 사역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겠죠.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8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저 그들 스스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마게도냐 교회처럼 자원하여 그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또한 결국은 예배니까요. 삶의 예배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언제나 예배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부족한 분이 아니기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받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없는 것을 더 달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부요하심을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